이번 겨울 학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5번의 특강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양성, 예수님의 제자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또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곳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그것이 내 제자가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를 통해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여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궁극적인 평가는 최종적으로 이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용어로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근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에 좀 생소함을 느낄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세상에서도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 왕창 받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평가와 연결시키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평가 기준은 어떤 일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의 중요한 방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뭘 어디에 지원하고, 그죠? 뭔가에 도전하고 할 때 평가 기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경기에서는 더 빠른 기록이 평가 기준이 되고 축구 경기에서는 더 많은 골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즐거이 하는 윷놀이에서는 내 편의 말이 먼저 나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것이 승리를 위한 강렬한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을 막 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막 또 연 이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럽니까?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자로서의 삶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우리가 기독교 신자 생활, 제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제자 생활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향이 없는, 향방을 모르는,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평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이 평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그럴 것입니다. 주인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긴 후에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이때 남긴 달란트에 따라서 종들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하고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를 알게 될 때 분명한 방향 가운데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제자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당선된 당선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평가라는 말을 쓰니까 제가 평가에 대한 말씀을 제목을 잡고 준비하니까 그게 탁 귀에 들렸습니다. 생각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4년의 임기가 끝날 때에 우리나라 체육계를 위해 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자기로서는 제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서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평가 기준은 결코 제자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초로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참포도나무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고 살펴보면 이 말씀이 더 깊은 울림을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든지 또는 내가 사랑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든지 간에 죽게 하기 전에 죽음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씀은 깊은 울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제자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미리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가는 길에,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해 주셔야 하는 말씀, 제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1절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완성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기대를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거룩한 언약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약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단식하게 만드는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상 맺은 열매는 포악이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땅은 약한 자들의 부러지점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의 10지파가 이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유다 왕국도 25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를 배경으로 이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심으로써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밝히십니다. 또한 2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새 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신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비유라면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가지가 있다는 것인가? 그 사람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예수님께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유다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된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같다고 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실은 어떤 가지를 말합니까?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지는 않는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말라 죽게 되는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알아보고 제거해버리듯이 유다와 같은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속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가면을 쓰든지 그 속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생명을 받고 있지 않는 가지는 때가 되면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을까? 예수님 왜 유다도 제자로 삼으셨을까?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에 열매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 행하게 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강령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론에서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장 15절부터 21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면을 쓰고 사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일지라도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이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일들,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열매처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꾸어 말해도 진리입니다.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도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제자들을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맺게 될 열매를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기 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이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심으로써 깨끗함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예수님이 목욕과 발 씻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인 목욕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은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죄 사함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것이나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그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뜻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사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구원 이유가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발을 씻음 받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고 씻음 받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영향받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가진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발을 씻는 회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란 그렇게 회개하고 영접하고 순종한 말씀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부터 7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에 비유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관계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들은 말씀을 행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관계는 7절에서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말씀의 기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식이 점점 많아집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말씀 한 말씀 행하게 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후자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비천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 이후, 칭의 이후에 성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 없는 사람, 달리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는 건 알겠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을 힘입어 행하게 되면 될수록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뭔가 고상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는 다른, 뭐가 다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하는 것이 다른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에서 예수님이라는 참포도나무에 접을 붙이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뜻하신 것,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아프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와,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한 나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평가받게 되는가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평가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된 것들,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제자로서의 궁극적인 평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맺게 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은혜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이 열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를 모르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 혼자서만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양들을 초청해서 1:1로 성경을 공부해주는 일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양이 남은 것 그 자체도 열매이겠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자체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년 말씀 2강에서 배운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인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와 우애와 사랑의 성품들을 힘써 더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말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사랑의 삶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내게 접붙여서 너희들이 이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오. 너희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가장 원하시오. 너희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언제까지나 기억하면 좋겠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라고 하실 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시간이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내가 말하는 열매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신 것을 따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야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서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12절에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없다고 괴로워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긍지를 가지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신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열매 맺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 다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셨고 열매를 맺으셨고 열매를 맺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음으로 맺은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챙기기만 했던 사람이 말씀에 따라 첫 헌금을 드리고 첫 직장에서 받은 귀한 11조헌금을 하나님께 감사 제목과 함께 기쁨으로 드린 것도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착하고 충성 있는 종이라고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기쁨을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줄이면 영광과 기쁨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기독교 신앙생활, 제자 생활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하실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성공적인 삶을 향한 길, 승리의 인생을 사는 길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승리 인생을 사는 길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서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의 부르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고백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특강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정립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제자의 길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에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특강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된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또한 그 말씀을 행하기 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영광과 기쁨의 부르심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